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요새는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하고 그 안녕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만 않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인사법 가운데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유튜브에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2013년도인가 그때 그 미군들이 자기네 그 나라에서 있는 우리나라에 참전 용사했던 사람들이 기념해서 아마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근데 그걸 봤는데 그때 무슨 군악대들 가운데에서 성가대들이 성가대가 아니죠. 군악대들 가운데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영어를 하는 게 한국말로 그래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죽은 공동묘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의 이에 싸워다 죽었던 사람의 이제 군인들 묘지에서 이렇게 아리랑을 불러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도 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또 누가 모르는 이렇게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게 나한테 온 게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죽어서 이제 고인이 됐는데 젊은 때나 20살, 뭐 어떤 사람은 18살 된 사람도 있고 20살, 뭐 20몇 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도 아닌 먼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가 싸움하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하다 죽은 사람들의 그들이 아리랑을 부른다는 게 참 뭔가 우리에 주는 감동이 있어요. 오늘을 잡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리랑 아라리와 하는 그런 그 의미가 굉장히 그 멜로디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몰라 모르던 먹먹함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한이죠. 한이면서도 뭔가 모르는 미래를 향하는 그러한 제 마음이 느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안식의 마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웰링턴 국립묘지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리랑 아라리오 하는 그 외국에 있는 군인이 그 멋있는 이제 베이슨인가요? 바리톤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음이 굉장히 저에게 젖어 들어오는데 아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산지가 한 20년, 30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저 지금 그분들에 대한 감사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리고 함께 언젠가는 그곳에 가야 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인간으로서의 그렇죠? 그 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 17절 지난 주에는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3장 7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준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마음 속에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박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메시지를 전했을까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막 쪼개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나라를 잃은 슬픔. 우리 마치 예전에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당했던 그 수모와 고통들,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을 부딪히고 사람들과 싸움박질하고 사기치고 공갈쳐가지고 남의 거 뺏어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 일제시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까? 그냥 무적인 사람들을 억눌려가지고 거기서 고열 짜내가지고 말이에요. 짓고 받고 이러한 삶과 거반이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나라의 형편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 나라 그곳에 대한 그러한 이 알 수 없는 소망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 기대하는 그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아마 때였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느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오는데 오늘 지금도 강림 세 번째 주래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인데 보세요. 요한이 지금 당시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은 미리 성숙해서 그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새로운 깨우침이 있게 하고 깨달음이 있게 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그 길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그 광야의 외친 소리를 듣고자 막 나오고 거기다 또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세계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 이건 요새 막말을 하면은 막, 야, 이 새끼야! 하는 소리. 야, 이 개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이거 예배 시간에 이런.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관주나 이런 성경을 보면서 참고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배경주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경우, 니칸더 독사라는 게 있네요, 니칸더 독사라는 독사가 있는데, 이 독사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독사니까 그 독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이게 독사 같은 경우는요, 이 알로 낳지 않고 새끼가 직접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님의 알집을 먹어버린대. 자기 어머니 잡아먹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 독사인데. 나쁜 독사야. 시험도 몰라보는 독사.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 어머니 잡아먹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그 어머니가 누굴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조상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나쁜 놈이 제일 배은망덕한이 뭐냐면 부모 못 알아보고 부모한테 항거하고 부모 괴롭히는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도 보게 되면 1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5계명에서 뭐라냐면 내 부모를 그냥 부모에게 잘못된 걸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쁜 놈들이 지금 뭐예요? 누구한테 얘기해? 예수님께 나오는 놈들한테 지금 야 이 독사 자식들아, 부모 잡아보는 나쁜 놈의 새끼들아,
조상이 물려준 그 찬란한 이 솔로몬 성전을 다물게 만들어 놓고 나를 쫄딱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이 사람 이 병신들 하면서 이런 거예요. 온갖 욕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 아마 멀쩡한 정신으로 아마 이 말을 들었으면 뭐?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야? 저거 그냥 해가지고 뭉개가지고 세례요한을 두들겨 패려고 막 덤볐을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이 말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의 그러한 권능이 출중해가지고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권세가 아주 능력이 출중하니까 마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뭘 복음처럼 들렸겠죠.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 속에서 그들은 눌려있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요,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좀 틀릴까요? 우리가 사는 세대가? 저는요,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나는 독사의 자식들보다도 더 심한 말이 있으면 한번 해주고 싶어. 야, 이 XX들아, 얘 미친 나 정말 그래요. 요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도 몰라. 무엇이 맞는 건지도 몰라요. OS 옛날에 보면은 OS 문제 나오잖아요. 김영희 사모님이 정대원 목사의 부인 맞습니까? O예요, X예요. O잖아요, 그렇죠? 근데 X에다 치고 앉아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버리니까요. 독사지도 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거요. 자기 조상도 몰라보고, 자기 새끼도 몰라보고, 마누라도 몰라보는 바보 같은 이런 사람들. 이게 지금 이 말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이거는요, 악고되겠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말하는 뭐마마들 아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그때의 그 백성을 보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그 세례요한의 마음이 여기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요, 오늘 살고 있는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하필이면은 이 교회력을 통하여 3장 7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1절 말씀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어저께 이거 말씀을 꽂혀가지고 앉아가지고 홀쭉홀쭉 울면서 그냥 이 말씀 이렇게 막 보면 확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인간다우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떠나가면 우리는 시체 껍데기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지랭이 같은 그런 인생 사는 거, 저 군뱅이 같이 살고 아무 생각할 수 없는 지렁이처럼 진지한 생각이 있지. 이거 머리가 하나가 없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누가 일러줬어? 나한테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는 모든 자들이 그거를 믿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양채 같은 것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나쁜 짓 막 하다가 고개 가지고 좀 돌통 뒤밀어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당 가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느끼고 깨우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유튜브를 통하거나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첫 번째 메시지를 그것을 독사의 자식들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거듭날 수 있는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을 잘 이게 좀 우리나라 말이 좀 쉬운 것 같아서 어려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회개란 말이 죄의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계속 가다가 거기서 180도 탁 들어서가지고 죄를 안 짓는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과실을 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나 주둥아리만 갖고 손만 잡아가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고자 하는 그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회개에 맞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내가 웰링턴 국립묘지에서 아리랑 아라리오를 들었을 때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느끼고 진리를 따라서 진실을 느껴서 거짓이 없이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식된 것을 하지 말고 진실한 걸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다 어때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아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금방 들통날 건데도 앞에서 막 아니야.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속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 그게 맞나? 이렇게 시작한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제에 무슨 장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국민들 괴롭힌다고 세금 많이 뜯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요새 지금. 참.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꼬꾸라져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으면 싹싹 빌어. 그럼 되는 거지. 그럼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얼굴에는 가면을 딱 쓰고 앉아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유 그런가요?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도 언제 잘못했는지 뻔뻔하게 말이고 그러면요 그거는 X 안 되는 거예요. X 우리 애들 말하는 X 이거 안 되는 거예요. X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속과 거기 틀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절대 그런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교만하다 그래요. 뒤에도 교만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게 뭔지 알아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야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야 인마 까불지 말어. 그러면서 지가 하는 거는 그냥 지가 그래서 선민이라고 폼 잡고 다닌다고. 그래가 이방인들 저거 이방인 성당 들어오면 교회 들어오면 안 돼. 나 가만. 저거 같이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속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유배반적인 거예요. 주님은 이걸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면 이 교만은 뭔지 알아요? 교만하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교만하다. 저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다른 신을 갖다 섬기면서 허대고 복주세 빈다는 거 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틀린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있는 선민으로 태어났는데 겉으로 하는 짓거리 보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거든. 겉하고 속은 틀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겉으로 하면서 안으로는 전혀 믿지 않아. 이거. 지자면치 하는 거. 지가 생각한 게 옳은 거예요. 지 갖고 있는 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여기에 바로요, 겉과 속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왜 이거를 너희들이 두려워야 되느냐? 이제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는요, 니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못 돼? 그럼 이 돌, 말 못하는 이 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들 말한 대로 너희들 뭐 니들 폼 잡고 살래? 교만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아? 너희들 가 그냥. 내가 당연한 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로 먼저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거야. 너 버려버리겠다는 거,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된 유생된 삶을 사는 자들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끼가 나무에 뿌리 놓였잖아요.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것은 갖고 와서 그냥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열맺지 않는 것들을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여기 주님께서 이 지금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일찍 믿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나온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요새는 사단 마귀의 꼬임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나를 누구를 건드려나 구원받은 자 이렇게 폼잡고 살다가는 언젠가 도끼질로 해가지고 나무 뿌리를 찍어서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진실때 살아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이 뱉은 말이 독사의 자식들라는 거예요. 유선으로 자기 부모 잡아먹는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주 위협적이면서도 막 진흙뜨는 말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무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공통적인, 여기 보면 여기 물음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래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도 보면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모든 공통적인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하리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보면은 세례요한이 각자 묻는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그죠? 신분이 분류가 틀려요. 무리들. 그죠?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뭐예요? 군인들.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마다 어째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의 답을 줬어요. 그죠? 답을 줬어요. 무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지금 올 두 벌 갖고 있니? 두 벌 갖고 있어? 오늘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또 이렇게 옷을 갖다 줘가지고 추운데 그냥 벗고 있으라고 그냥 조그만 세무장마로 된 그걸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옷 두 벌 있나 봐. 제가 한 벌 얻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한 벌 갖고 있는, 옷이 없는 자에게 그 옷을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의 옷과는요, 그 당시 의미는 틀려요. 그 당시의 옷은요, 마치 포대자루 같이 이렇게 목에 들어가는 구멍 뿡 뚫고 양쪽에 손나가에 뚫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통짜로 된 그런.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했으면 그 사람들은요, 부자야, 왔다야. 그거 갖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동양질 하면서 이렇게 딱 펴놓고, 동양질도 하고. 잘 때는 그걸 딱 해가지고, 벗어가지고 옷처럼,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고. 평상시엔 그 옷 입고, 어디서 일하다 나가고. 그런 거였어요, 옷이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옷이 두 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 벌 나눠서 없는 사람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한 벌 주는 건 어떻게 전 재산 주는 거 마찬가지죠? 전 재산을 반을 딱 잘라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옷이었지만 오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나의 재산의 절반과 같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나눔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둘이에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명은 나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버렸어. 십자가에 가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는 어땠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 부활 덕분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활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이걸 나눔이라 나눔을 짝에서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평면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옷이 가장 먼저였어. 근데 먹는 게 문제. 당시에는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요. 무엇인지 다 했었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 레위인들은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시민자 끝쪽으로 가면서 15년 시민자 쭉 가면서 어때요? 이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예? 먹는 것 주는 집을 찾아가지고 가서 레위인 노릇하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먹는 문제는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목숨 부시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놀아주라는 거예요. 또 나눔이죠. 여러분, 이것도 가장 귀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은 오늘 사람 우리가 정말 실천을 살아가야 돼요. 매일마다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러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세리도 보세요. 세리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누굴 말할까? 세리는 뭐냐면 세금쟁이 걷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리가 어때요? 자기가 당시 사회에서는 정대호 목사님네 당신 세금 1년에 1000만원 딱 때리면 1000만원 내야 돼.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막 나라에서 막 세금 막 그냥 막 걷대 그냥. 나같이 돈도 별로 벌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막 의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럼 막 때리면 걷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게요. 세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이게 세리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 권세가 있습니까? 당신 특권이 있어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당신의 권세가 있습니까?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예? 다 이해하고 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만 위해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요트 타고 보트 타고 다녀서 막 폼잡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공정한 그러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것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 하는 게 없는데요. 나는 무슨 그런 책임쟁이도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바운다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잡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주부님들은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찾아먹기도 하지만은 남편들 밥 안 주면 밥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맨날 라면만 끓여먹게 되잖아요. 이게 이 주부님들의 특권이야, 특권. 네? 밥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밥을 먹일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맛있는 그 반찬을 하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이 특권이야, 이 권세야, 이런 권세. 그러니까 남편이 이놈의 남편 돈도 못 벌어오는데 에라이 씨 너는 새우젓만 먹으라고 새우젓 간장만 줘. 간장만 딱 줘. 그거 권세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반찬 해주면은 맨날 그냥 김치나 갖다 놓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와가지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권세를 잘 휘둘러야 돼요. 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 권세를 잘 휘둘러야 되지, 공평하게 좋은 거 하든지 잘해서 이런 권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미운 것만 봐가지고, 응? 지난번에는 말이야, 뭐라 그랬나?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죽어봐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안 갚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권세를 막 힘들이는 그런 엎드려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또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군인들이나 14절 보면 군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군인들은 힘든 사람 안에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건요, 권력을 말하는 권력, 파워,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요새 대부분 판사들 보여요. 막 대통령도 막 그냥 갖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냥 20몇 년 때리고 막 그래요. 죄도 없는 사람인데. 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은 뭐예요?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정하는데 딱 해서 보면은, 야, 이 몇 년 이상이니까 너는 몇 10년, 20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권세를 잘못 들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뭐 잘못했지? 이러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것도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간에 용납되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주는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 지가 꼭 권한 잡았다고, 이거 보면 뭐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금년을 좋다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냐면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법을 피해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거짓으로,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옛날에 그런 게 있대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싹 몸만 바꿔버리게 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대.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 가해자를 갖다가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 사람은 그 손에 본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가해자가 된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막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막 죽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뛰어내리고 막 이런 사람들. 억울하다는 거지, 자기 알아주면. 그러니까 그러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여기 10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세리와는 각 부류에 대하여 그들이 진실함 가운데에 거짓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계속 지금 이게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도 모르고 막 달리니까 사람들이 막 요새는 막 해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도 막 변종이 생겨서 뭐 오미크론인가 또 생겨가지고 또 뭐 3차 브루스 뭘 또 맞으라고 뭐 부처로 맞으라나 또 그러는데. 그것도 겁나. 응? 어디서 또 인터넷가지고 오게 되면 그거 맞으면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또 맞으라고 하는 메시지도 오고. 이게 언제 춤을 출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신임하지 못하니까 어느 곳에 내가 초점을 두고 어떤 것에 따라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고통스럽지. 누가 고통스러워? 그걸 당하는 백성들만 맨날 고통스럽지. 이를 갖고 와. 이걸 믿어야 돼. 거짓말 갖고 이쪽으로 또 이것도 참 이거 어떻게 살아라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딱 표본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앉을지 믿습니다. 진실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제 딱 이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딱 세상을 딱 보니까 진리의 말씀만 쫙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저거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은 진리에 대한 것,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한
그 초점을 세례요한에게 딱 봤는데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나는 진리가 아니야.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거니와 뭐라 그래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는데 그는 뭐예요? 나중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는 성령의 역사예요.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불이 나중에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거를 잘못된 거를 태우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나 오로치 집을 수가 없어요. 지같이 지금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 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이신 그 성경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요한이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막 떠받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멈춰. 나는 아직도 완벽한 진리가 아니야.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진리야 라고 소개한 것이죠.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은 열심히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을지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창수 성도님 와서 이제 말씀 공부하니까 이 정대 목사가 성경 말씀 제일 잘 알고 하는 거 같고 모든 게 진리 같아서 좀 혹시 또 예수님 같이 보일까봐 좀 두렵잖아.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지, 그죠? 그 안에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을 보거나 다른 거짓된 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았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지, 잘못 가게 되면 엉뚱한 곳에 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흥분해서, 야! 세례요한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나는 독사의 자식과 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주님을 쫓아나가는 성령과 불로 여기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질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께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아픔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사람들이 묻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하져 있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 할 것을 여기 알았잖아요. 자기는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 가게 역할을 하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위해 그 인생을 살아갔다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한시 오실 터인데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감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친구의 관계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좀 좋을까? 내가 이런 일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라면 무엇을 할까? 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일 가운데. 그렇게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절대 방황하지 말고 중심을 딱 지켜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그럼 뵙겠습니다.